54번째 개송이고요. 불성계의 구슬은 마음 땅의 도장이요,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본체 위에 옷이다 이랬습니다. 불성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계는 뭐 살도 음망주,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이제 내가 중생은 육체를 지니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중생이 이제 계율을 잘 지키는 몸이 되어서 이제 계체가 되어서 계율을 잘 지켜서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좀 청정한 몸이 된다. 좀 공부하기 좋은 몸, 청정한 몸, 그 계율이 구족된 몸. 그래서 보통 이제 불법승 삼보할 때 승보라는 것이 이제 스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존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청정하냐? 계율을 지키기 때문에 청정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보의 진정한 뜻은 스님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청정한 계율을 지켜서 계율로 이렇게 계체가 성립된, 즉 공부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율을 어기게 되면 살생하고 막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온갖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이 마음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몸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살생을 했다.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여기 와서 공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하고 도망 다니려고 바쁘겠죠? 뭔가 엄청난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뭐 도둑질하고 뭐 삿된 음행을 하고 바람피고 뭐 이러면 불안해가지고 이 편안하게 마음 공부할 준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율을 잘 지키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청정해진다. 즉 몸이 깨끗하죠.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죠. 왜냐면 내가 뭐 흔연하잖아요. 나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항상 이제 반듯한 그런 삶을 살았다 보니까 마음에 찜찜함이 없는 거죠. 악업의 업장으로 물듦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큰 지저분한 마음이 없으니까 공부하기 좋은 몸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 공부하기가 조금 더 이제 수월해진다라는 이제 차원에서 우리가 계율을 지켜요. 그런데 그 계율을 지키는 데서 오는 계체가 성립되는 것은 방편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모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본질은 상을 깨는 공부잖아요. 상을 깨는 게 이 본질법, 근본법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율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는 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너 말 예쁘게 하냐 예쁘게 안 하느냐, 이거 모양의 세계잖아요. 말투가 좀 거친 사람이 있고 말투가 예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말투가 예쁜 사람이 좀 좋겠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따뜻하게 잘하고 하면 그 사람은 크게 미워할 사람도 없으니까 공부하기 좀 좋은 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하기 이런 좋은 여건을 갖추는 게 계율을 지키는 건데, 불교에서는 신기하게도 이 계율의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죠. 계율을 지키는 것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은 되지만, 즉 방편으로 도움은 되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계율 지키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거다, 좀 마이너한 얘기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 핵심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계법회할 때 계율을 준 다음에 이 계율을 지키라라고 살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 하고 이렇게 막 대답도 하고 하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계율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계율을 범할 줄도 알아야 된다. 지키고 범하는 것에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 계율에도 묶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 방편의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근본의 이야기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불교는 항상 그렇거든요. 이파자재,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같이 써먹어야 돼요. 방편을 주고 나면 그 방편을 뺏는 법문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주기만 하면은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붙잡아 가진단 말이에요. 가지면 거기 머물러요. 그러면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낼 수가 없게 되죠. 아무리 좋은 거 법에도 머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즉 진리에도 머물면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임시로 주었다가 반드시 뺏어야 되는 게 이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율도 주었다 뺏는 방편의 공부예요. 사실은 이 본질법에서, 근본법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살생하면 살도 원망주 가운데 제일 나쁜 죄업이 살생이잖아요. 그러면 살생을 하면 깨닫지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 생애에 보면 살생을 그냥 한 나쁜 놈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하던 뭐 경전엔 999명을 죽였다는데 막 그렇게 해야 죽였을래나 싶은데 어쨌든 그 99명이든 999명을 죽였던 앙굴리마라 같은 사람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율이 절대적인 거면 살생한 사람은 못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못 깨닫고 착한 놈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쁜 놈도 깨닫는다니까요. 이 깨달음이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우리는 되게 헷갈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착한 사람이 깨달아야지. 나쁜 짓 하는 사람보단 착한 일 하는 사람이 깨달아야지 쉽잖아요. 복을 안 짓는 사람보다 복을 짓는 사람이 깨달아야지 쉽잖아요. 복 짓는 일도 좀 방편의 얘기예요. 복을 많이 짓는다, 사회봉사하고 사회복지하고 막 돈을 갖다 베풀고, 그게 이 현상세계의 법칙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고 좋은 얘기예요. 인과응보에서는 아주 도움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출세관법에서는 내가 보시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보시했어. 그거 진짜 보시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주장 보시가 아니잖아요. 보시했다라는 상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보시했어는 보시 아니에요. 그 상에 빠진 것이지. 상에 빠진 그냥 복 짓는 정도 수준이지. 그래서 선어록에서는 복덕과 공덕이라는 말로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자신이 전국의 절을 사찰을 그렇게 많이 짓고 스님들을 그렇게 많이 배출시키고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복을 많이 졌는데 얼마나 공덕이 큽니까? 물었더니 공덕 없다 이런단 말이죠. 복덕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복덕은 크죠. 복은 많은데 공덕은 없다 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은 공덕은 갈고 닦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게 공덕이라서 공덕은 지을 필요가 없다. 본래 구족된 것이 공덕이에요. 근데 복은 지어야 되는 거죠. 세간법이니까. 이렇게 복을 지은 사람 안 지은 사람 이게 모양이 다른 거잖아요. 겉으로 이 세상에서 어디가 사회복지단체 가서 막 열심히 설거지하고 말이 도움 준 사람은 모양이 열심히 복 짓는 모양을 보였잖아요. 그럼 그 복덕을 지은 건데 이 공덕에서는 그걸 하고 안 하고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왜 다르지 않을까요? 무엇을 하든 다르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 불이법이에요. 이 몸뚱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다 이 법에서 나온 거예요. 착한 일 나쁜 일이 다르지 않아요. 옳은 일 그른 일이 다르지 않아요. 분별에서는 다 다른데 이 무분별지에서는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 진짜 무분별지라는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딱 확인하고 나면 진실은 어떠냐 하면 내가 복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을 지어야 되는 수준이면 이제 아직 상에 갇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딱 법의 안목이 있다면 존재 자체가 무한한 공덕이고 무한한 사랑이고 무한한 자비 그 자체예요.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내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 그 자체인데 그것을 원망구족해가지고 갈고 닦을 필요가 없고 부족하지도 않고 넘쳐나지도 않는데 더해서 보탤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복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공덕을 닦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위법, 유의조작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도 수행이거든요.
중도 수행은 할 게 없는 걸 깨닫는 게 중도 수행이에요. 중도는 수행할 게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했는데 하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행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 아닌 거예요. 할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걸 문득 깨닫는 게 중도의 완성이에요. 이렇게 모양의 세계에서 계율을 정해주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율을 정해주고 그 계율을 지키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계율을 지키는 모양으로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5개, 10개 이런 거예요. 모양으로서 모양의 세계에서 계율을 지키는 거. 그 결과 개체가 완성된다. 근데 개체가 완성된다고 해서 그게 착한 사람이지 깨달은 사람은 아니에요. 깨달음을 공부하기에 적합한 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여전히 몸에 갇혀 있잖아요. 육체가 개체가 된 것뿐이잖아요. 완전 법신이 돼버린 건 아니란 말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법망경에서 보면 불성계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성계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불성계는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5계는 살도 온망주, 살생하지 마라,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호, 불음주 이렇게 할 게 있잖아요. 5계 모양이 분명하고 모양을 실천하고 갈고 닦고 지킬 게 있잖아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5계예요. 모양의 계예요. 그런데 법망경에서 말하는 불성계라는 것은 5계를 받는 데는 수계법회를 해가지고 의식을 갖춰가지고 3, 4, 7층의 스님들을 모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팔뚝에 이렇게 연비도 하고 개첩도 받고 지키겠습니까? 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는 게 5계예요. 근데 이 불성계는 아무런 형식, 조건, 방법 불성계라는 뭐가 없어요. 이걸 지키면 불성계가 갖춰지는 겁니다. 이 수계의식이 따로 없어요. 불성계는 그런 형식적인 그 어떤 절차도 없어요. 내용도 없고. 불성계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왜 불성계라고 이름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불성계 내용이 제1계는 뭐고 2계는 뭐고 이런 게 없지? 불성계라는 것은 모양의 세계의 계율이 아닌 거예요. 모양 이전, 분별 이전, 이 무분별지에 모양 아닌 이 본바탕, 이 마음의 세계, 불성의 자리, 이거 확인하는 계율이에요. 그래서 이 불성의 계율을 왜 불성계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우리가 누구라도 본래 자기가 불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성인 나 자신, 본래 부처인 내가 본래 부처인 자기를 한번 깨달아 보겠다 하고 마음을 낼 때 그때 불성계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성계에는 따로 내용이 없고 모양이 없고 닦아야 될 실천 양식이 없고, 우리가 이 불성계를 한번 갖추겠다. 어떻게 갖추는 거예요? 내가 딱 발심하면 갖춰지는 거예요. 따로 형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5계 수계법회, 10계 수계법회, 보살계 수계법회 이런 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불성계 수계법회 이런 건 아마 안 들어보셨어요. 따로 그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짜 계거든요. 이게 우리가 수계법회 가가지고 5계 받는 것만 수계가 아니고 불성계 받아지셨습니까? 그럼 받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딱 자기가 이거는 스님도 필요 없고 스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닌데 누가 누구한테 주겠어요?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이 불성계 이 공부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딱 공부하고자 마음을 내면 그게 불성계가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성계의 구슬 이랬어요. 불성계라는 이 계율은 이건 이 불성을 얘기하잖아요. 이 불성은 구슬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구슬에 투명한 구슬. 근데 구슬은 구슬이라는 모양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불성계의 구슬은 모양이 없어요. 이런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구슬과 같이 같은 특성이 있다. 그래서 비유를 든 거예요. 구슬은 깨끗하고 투명해가지고 옆에 이런 빨간 방석이 오면은 구슬이 전체가 빨개지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갖다 대면 구슬 전체에 내 얼굴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을 비추고,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워낙 투명하니까 모든 걸 그대로 비출 뿐이잖아요. 이 불성계의 구슬이 자기에게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게 어떻게 있지, 나한테? 그 자기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분별로,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에 허다하게 많은 것들이 실제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내가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있는 세계, 존재의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구슬이라는 마음, 분별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존재의 세계예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 색깔 저 색깔 다 있고, 그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분별할 때는. 근데 해석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뭐만 있을까요? 해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보세요. 존재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지만 그게 내가 마음을 보내야지 있거든요. 내가 봤다고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봤지만 마음을 보내지 않으면 그건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뭘 보고 있어도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눈앞에 본 거를 못 보잖아요. 눈이 봐가지고 해석하는 게 다가 아니라서 그래요. 분명 내 눈으로는 항상 보고 살았는데, 여러분 한 10년 20년 우리 집에 살았어도 20년 만에 우리 집 주변에서 처음 보는 게 있잖아요. 발밑에 이 꽃을 20년 만에 처음 볼 수도 있어요. 늘 피고 지고 했지만 관심 없었을 수도 있어요. 개미 한 마리를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을에 이런 가게가 있었나? 우리 동네 이런 사람이 살았었나? 늘 부딪히고 지나갔어도 눈으로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내가 관심을 두면서 그걸 내 마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세상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봤다고 다 있는 세상이 아니죠.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없어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취하거나 버리는 의도를 가지고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존재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와, 우리 동네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아 했을 때 그게 나에게 존재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즉 보세요, 내가 분별하지 않은 것은 없는 거예요. 본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분별했을 때 존재인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거는 본래 존재일까요? 존재가 아닐까요? 내가 분별할 때만 존재가 되잖아요. 분별하지 않을 때는 존재가 아니었다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세상 전체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잘 살았니 못 살았니라고 해석 판단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있냔 말이에요. 세계가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꿈을 꾸면서 잠잘 때는 이 현실 세계는 없지만 꿈의 세계가, 이렇게 가상의 꿈의 세계가 실제하는 것 같이 실제하잖아요. 또 그죠? 우리가 분별의식으로 꿈의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도 꿈의 세계라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있음의 세계예요. 또 꿈 안에서는. 근데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질 때는 의식이 아예 움직이지 않죠. 그럴 때 나와 세계가 있던가요? 본 적이 없잖아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땐 나와 세계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그게 내 인생에 없어요. 어떤 일이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이 내 인생에 벌어져도 그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정치에 관심 엄청 많은 사람은 매일 정치 뉴스 보면서 울고 웃고 욕하고 막 그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똑같이 동네 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맨날 만나가지고 정치 얘기하면서 울고 웃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어떤 사람은 정치 얘기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정치라는 그런 세계가 없어요. 자기가 딴 데 꽂혀 있으니까. 자기가 딱 분별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의미부여했던 그것만 그 사람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창조한 세계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길을 걸을 때 발밑에 있는 그 보도블록, 이게 한 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도블록 종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보도블록 그거 시공 어떻게 까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그 별 관심이 없었으니까. 전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아버님하고 보도블록을 깔으러 다녀가지고 여기저기 보도블록 많이 깔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아버님하고 어디 성당에 보도블록을 깔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하고 이렇게 깔다가 신부님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본데 옆 주변에서 막 성도님들이 신부님한테 아이고 신부님하고 뭐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야 저분은 멋있다. 야 뭐 하는 분이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저분한테 저렇게 저럴까 뭐 이랬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종교인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그렇게 대가 세던 아버님도 그 신부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 거니까 아이고 예 이러길래 야 우리 아빠 같이 센 사람도 꼼짝 못하는 게 종교인이구나. 야 이 종교라는 게 대단한 거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관심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녹강 시공하는 거 아세요? 아세요? 녹강은 뭔지 아십니까? 말하자면 흉관. 저희 아버님이 녹강을 이게 직접 찍어내는 분이었거든요. 저도 같이 막 사퍼가지고 맨날 공구리 해가지고 펐던 기억이 나고, 어릴 때는 그렇게 푸다가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올라갈 즈음에 아버님께서 큰 맘 먹고 뭐 최초로 기계를 하나 사오셨어요. 기계를 공장 중간에 탁 놓으셨는데 보니까 공구리 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는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공구리 하는 거에서 이제 해방이다. 공구리 할 때는 이렇게 흙을 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뿌린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파가지고 물을 놔서 이렇게 스며들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야 이제 그거 안 해도 되는구나. 평생 그것만 하고 어릴 때 그러고 살았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해서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얘가 다 해준다 그러길래. 웬걸 얘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이 주둥이를 하늘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까지 삽을 퍼가지고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허리도 더 아프고 뭐 하여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런 걸 해본 사람에게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탄생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이.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세계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세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디서 뭐 하는데 쓰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보사님들이 명품 백에 관심이 있다. 그런 세계가 아예 없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스님들한테 막 그거 갖다 놓고 아무리 앞에 갖다 놓고 해봐야 뭘 알겠어요? 가짜 뭐 10,000원짜리 갖다 놨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눈에 그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악어 가죽으로 만든 백이다. 예를 들어 악어 가죽이 도대체 왜 비싸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시소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뭐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게 뭐 우리한테 밥을 줘요? 뭘 줘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그렇잖아요. 저게 왜 가치 있지? 모르겠단 말이야. 옛날에 어떤 분이 보이차 몇 천만 원짜리 보이차라고 하는데 막 그냥 감동하면서 마시는데 그거 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훨 맛있어요. 그러니까 차에 막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가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믿으면 실제 그 사람은 그 차를 먹어서 몸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이처럼 자기 세계는 자기 분별 의식으로 만드는 세계예요.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없는지, 어떤 걸 더 가져야 되고 취해야 되는지, 어떤 걸 버려야 되는지, 내가 싫어하는 건지, 그게 진실이 아니고 내가 모르거든요. 좋고 싫은지, 나에게 도움되는지 도움 안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별의식에서는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이건 가져야 돼 하고 막 그냥 목숨 걸고 그걸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요. 근데 그걸 가지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엄청나게 먹고 싶고 막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나는 먹고 싶은 거 시컷 먹고 싶어 라고 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질 수도 있죠, 어쩌면. 모르면서도 자기 분별의식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린다, 취하고 버리는 세계, 그게 존재의 세계예요. 내가 분별해서 존재화 시킨 것들이 선택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치가 부여된 채로. 그런데 사람마다 부여된 가치가 다 다르죠. 사람마다 창조된 세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인생을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도대체 쟤는 왜 저러고 살까? 아무 이유를 모르겠는 사람들도 있죠.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딴 사람에겐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냥 거기 가치부를 해버리면 거기에 완전히 그냥 확 꽂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자기 분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분별로 창조해 놓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의 창조주가 자기죠. 자기 분별의식 가지고 가짜 세계를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내가 실제인 거라고 착각한 세계가 있을 뿐이죠. 이렇게 마음에서 내가 분별로 만든 만법 유식,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만가지 법,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오로지 자기 분별의식으로 만든 것뿐이에요. 그럼 그게 없으면 어떨까요? 분별의식이 없으면, 분별의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의식에 속지 않으면, 분별의식에 속게 되면 탐진치 삼독이 생겨요. 내가 취하고 버릴 좋고 나쁜 게 본래 없는데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근데 이건 좋고 저건 나빠라고 분별해서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해서 취사간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라고 분별한 건 갖고 싶어 집착하는 거예요. 싫다라고 분별한 건 미워하고 내 인생에서 없애야 돼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버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럼 갖고 싶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살아가요. 또 내 인생에서 제거하고 싶은 거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 취사간택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에요. 취하려고 하는 게 진짜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줄 없는 줄 모르면서 취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한 채 취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취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인생에 이건 싫다라고 해석해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막 기를 쓰고 내 인생에 이건 없앨 거야 라고 막 기를 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허망한 분별의식을 만들어 놓고 그걸 취하고 버리기 위해 해서 살아가는 게 이 현실 세계인 거예요. 근데 본연의 세계는 취할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버릴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정해진 취하거나 버려야 될 어떤 무언가가 아니에요. 무분별지로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가 좋은지 다 자기마다 있죠. 좋은 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좋고 나쁜 계절이 있을까요? 그건 다 필요한 거예요. 동물이 좋은지 사람이 좋은지 미생물이 좋은지 사람들은 자기 분별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동물들도 어떤 동물이 난 좋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그 동물의 세계에 그런 게 있을까요? 모든 동물이 완벽하게 다 필요하죠. 미생물도 필요하고 모든 풀이 동등한 가치가 있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에게 당장 도움될 것처럼 느껴진다고 분별된 것만을 가지고 좋은 풀, 나머지는 잡초, 이렇게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제가 우리 주변에 나는 모든 풀을 한때 이제 다 뒤져봤더니 잡초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풀이 전부 다 이름이 있고 다 뭔가 나름의 쓰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눈에는 다 잡초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다 잡초 이랬단 말이에요.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딱 있는 땅에 아무거나 막 피어오르잖아요. 그걸 알고 났더니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걸 깨달았어요. 아, 농사 지을 필요가 없구나. 농사 지으려면 밭 갈아야 되고 뭐 씨 뿌려야 되고 뭐 물 줘야 되고 옆에 불 뜯어줘야 되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할 필요가 없이, 뭐 모르겠지, 이게 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나름 한참 자연에 꽂혔을 때 나름의 결론이 뭐였냐면, 아, 산에서 들에서 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물이고요, 전부 다 약초고요, 전부 다 쓰임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래요. 못 먹는 거 몇몇 개 빼고는. 그러니까 전부 다 몸에 좋은 나물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 공부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굳이 농사 질 필요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어디 강원도 같은 시골 마을에 그냥 가 살면 사계절 농사 질 필요가 없이 게으른 농부로 수확만 하면 되는구나 그냥. 논리상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를. 여름 가을쯤 되면 이제 그 해다가 또 이렇게 말리면 쓰레기가 되는 거고, 뭐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자연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할까요? 제 생각에는 왜 그렇게 못할까 보니까 사람들이 분별로 정해놓은 거예요. 요건 먹을 수 있는 거, 저건 먹을 수 없는 거.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특별히 뭐 식감이 좋거나 뭐 이래 몇몇 가지만 먹을 수 있는 걸로, 뭐 봄에 내미니 뭐 몇몇 개 있잖아요. 뭐 민들레니 몇몇 가지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걸로 정했지만 사실은 싹 다 먹을 수 있는 거더란 말이죠. 그냥 풀이라고 맨날 잡아 뽑아버리는 그 명아주니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것도 먹어도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먹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막 뜯어서 쌈장 찍어서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어지간한 게 다 뜯어 먹어도 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봄에는 독초도 상관이 없대요. 처음에 막 피어나는 것들은 사실은 독초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냥 막 갖다 뜯어 먹어도 된다 그럴 정도예요. 처음에는 그런 독초가 세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막 덮어서 먹으면은 또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이렇다래고. 그렇지만 사람의 분별로 보면 좋은 풀이 있고 나쁜 풀이 있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풀이 있고 먹어도 안 되는 풀이 있고 잡초가 있고, 곤충들도 익충이 있고 해충이 있는 거예요. 걔네한테 물어봤습니까? 네가 진짜 해충인지 익충인지?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한테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독충, 익충이 없어요. 세상에는 다 평등한 가치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쓰임이 있어요. 법계의 법신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일체 모든 생겨나고 사라진 모든 것들은 그냥 인연 따라 필요하니까 생겨나고 필요하니까 때가 닿으면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 쓰임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똑같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요. 저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재성, 뭐 개성, 뭐 지능, 뭐 특기, 뭐 온갖 다양한 각자 사람들마다 저마다 완전한 거예요. 비교 분별하지 않으면 나로서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께서 나는 부처님처럼 살고 싶지 않고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답게 사는 게 자기 부처를 꽃피우며 사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식대로
하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무시하고 전부 다 획일화된 걸 원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걸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에 시대가 깨어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획일화된 박사, 획일화된 똑똑한 사람 이런 걸 원했단 말이에요. 획일화된 자격증 이런 걸 훌륭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이제 열리는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획일화된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개성 있는 사람, 자기다운, 자기 색깔이 뚜렷한 사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 독특한 아이디어와 개성, 자기다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한 어떤 분도 이 아이가 되게 독특하고 특이했는데 한국에서는 공부를 못하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 얘의 천재성을 못 알아봐 주더라고 하면서 이제 어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잘하는 부분만 엄청 잘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 창의적인 이런 부분만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얘기를 하기 뭐하니까 세계적인 최고에 가는 기업에 어떻게 거기 취직을 했지 싶을 정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본인도 상상도 못하고 그냥 심심해서 했는데 그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획일화된 것을 요즘에는 이제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시대가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거죠. 뭔가 똑같이 막 그냥 찍어낸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원래 자기답거든요. 누구나 다 가만 내버려두면 다 자기답거든요. 자기다운 거는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남들처럼 살아야 돼 하면 그때부터 노력해야 되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멋있고 싶어 하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답기 내기에서 이 세상에 나는 1등이에요. 나답게 사는 거로는. 그게 자기 부처를 꽃피우는 거라니까요. 그건 완성됐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은 분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완전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평등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동일한 하나의 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다 인연 따라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에 인연 따라 바람이 많이 불 땐 파도가 세게 치고 바람이 적을 땐 파도가 잔잔하게 칠 거 아니에요? 근데 파도의 모양은 막 수천 가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파도가 전부 다 하나의 바다죠. 파도의 모양을 연구하는 사람 같으면 와, 기가 막힌 파도다 이러면서, 혹은 서핑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따로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의도나 이런 걸 내려놓고 보면 모든 파도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전부 다 바다잖아요. 전부 다 바다잖아요. 한 맛이잖아요. 일미, 일불승, 일진법계, 이 하나의 진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의 부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파도예요. 파도. 모든 파도는 그대로 바다이듯이 우리는 낱낱이 다 다르게 생겼지만 다른 인연을 살고 있지만 다 부처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예요. 그냥 지금 이들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고 나면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행해만 부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려는 걸 탁 놔버리면, 그러니까 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이 세상 공부와 불교 공부는 다르잖아요. 세상 공부는 모양의 공부다 보니까, 세속의 공부다 보니까 모양의 공부는 이 모양이 저 모양으로 바꾸려면 노력해야 돼요. 또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는 방향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타고 갈 것도 있어야 되고 방법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공부는 전부 다 부처니까, 어디 있든 어느 시공간에 있든 무슨 모양으로 드러나든 전부 다 부처니까 꼼짝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여기서 언제나 시작부터 부처였으니까. 중간에도 부처, 처음도 중간도 끝도 전부 다 부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할 게 없느냐? 쉬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쉬는 것도 그럼 어떻게 쉬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쉬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분별하던 것, 뭔가 하던 것을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안 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 하는 건 그냥 안 하는 건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아요.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다이어트지. 세상에 제일 쉬운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꾸 꾸역꾸역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 다이어트 하는 방법 먹지 마 이러면 되는 건데, 그냥 먹는 걸 쉬어 이러면 되는 거인 것처럼, 어떻게 부처가 돼야 돼요? 부처가 돼야 되는 게 없어요. 돼야 되는 방법이 없어요. 되려는 그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지금 부처라니까요. 못 들은 사람 있습니까? 다 들었죠? 뭘로 들었어요? 이거 다 들었잖아요, 그죠? 들었다, 봤다, 냄새 맡았다, 맛봤다, 감촉을 느꼈다,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리가 이렇게 드러났죠, 그죠? 비추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모양이 보이죠. 관한다. 관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시각 이러죠. 시각, 봐서 알고, 봐서 깨달아 알고, 또 귀로 듣는 것도 본다 이러죠. 들어본다 이러죠. 듣는 것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고, 귀로 듣는 것도 들어본다 이래요. 듣는 것도 보는 거예요. 보는 게 비추는 거죠. 비추어 본다. 거울에 이렇게 비추어 보듯이, 사물을 이렇게 비추어 보듯이, 비추어 본다 할 때는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비추어 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추는 거죠. 귀로 소리를 듣는 것도 그 소리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 본다. 소리를 들어 비춰 보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비춰지죠. 소리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냄새를 해석하기 전에 냄새 나는 줄 알죠? 알아차리죠. 이걸 비춰본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알아차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